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 영광 선포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힘차게 손뼉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나 나아가는 안산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평화 전도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벅찬 감동 있게 하시고 전도사님 사역 외에 한량없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이자 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두가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설교 본문은 전도서만 했지만 사실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3개를 준비했으니 우리 전도서를 읽고 또 다음 것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의 말씀, 오늘의 메인 본문인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서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9절부터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사역 일정으로 부족하지만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오후를 제가 양평화 전도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선포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참된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새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단의 기독교 장로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장로교 기장교단은 매년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통해 매주 3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셋째 주일은 저희가 방금 읽은 전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1장,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를 가지고 마지막 시편 19편을 읽으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나누는 말씀이고 고린도후서는 서신서, 편지 형식으로 교회나 공동체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 전하는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먼저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으면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금 현실에서 바라볼 때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그것은 1차원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마다 다르지만 교회의 기본 성립적 조건은 성도가 10명에서 20명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지만서도 그 교회의 머리, 공동체가 교회이지만서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매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단에서 3개의 본문을 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설교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입니다. 또한 한쪽의 영역에 치우치지 말고 구약, 복음, 또한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와 같이, 또한 쉽게 설명하면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가 좋은 거룩한 경험이 되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끝의 마무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11절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개역 개정을 보고 계시지만 듣는 것은 새 번역으로 보실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분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빠르면 달리기에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힘이 세면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똑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배우면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아니 모두에게도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를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태어나는 연도와 날과 시간은 알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고기도 잔인한 그물에 걸릴 때가 있고 새도 덫에 걸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마저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죽음으로 피하거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듯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앞에 보여진 상황보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두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롭지만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 또한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나타났다고 이 구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난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했지만 지혜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하려고 한 힘센 왕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 자신들의 마을을 구해준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기보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지혜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에서 구해준, 죽음에서 구해준 그 지혜를 어느덧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오히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지혜를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천하디 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아래인 이 땅에 죽어 없어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기대와 달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힘 있는 왕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이 가난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이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 유대 사람들 계산과는 철저히 달랐고 오히려 그들의 계산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혜로웠지만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지혜가 너무 뛰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아무 때나 원할 때에 죽일 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죽일 음모를 계획을 하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 가장 잔인한 그 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17절 18절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왕을 원합니다. 리더를 원하고 자신을 대신할 왕을 원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짐을 져줄, 자신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 자신들을 대신하여 비난을 받아줄 왕을 원합니다. 바로 구원자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구원자,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구원자, 병듦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해줄 구원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구원자.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에는 겸손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평화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넘어 서로 사랑해라 라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 고아들이 생겨나고, 전쟁으로 인해 남편들을 잃음으로 홀로 남겨진 과부들이 생겨났고,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집과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생겨났습니다. 저와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전쟁의 무서움과 고통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산 가족들이 생겨나고 오로지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때, 그런데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는 기이한 현상들도 생겨납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비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이름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결국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까지도 아직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오셔서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죽이지 말고, 전쟁을 일으켜서 슬픔을 만들지 말고, 힘이 있다고 차별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힘써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빚을 탕감해 주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대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행하라
먼저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거룩한 면류관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을 부족하지만 1년을 했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부족했지만 감사하게 저를 응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반대로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이든 그룹의 리더이든 어쩌면 교회에서조차 어떤 형태이든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힘들어서, 고난이라서, 그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멍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속으로는 절대 아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과 나에게 닥치는 고난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구절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하고 왜 예수님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삶의 주인으로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달려가여 죽으신 분? 그렇다면 그 고백은 결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지게 고백했지만 반대로 또 멋지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현재 노동가치에 포함하면 300만 원이 되는 가치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결국 외적으로만 의롭게 보이려고 결국 그 안에는 탐욕과 불법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리더가 아닌 어느 순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리더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줄 든든한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무시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리더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시대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며 멀리하고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야 한다고 하며 또한 주일에는, 거룩한 안식일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라는 것인데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십자가로 위장된 유다의 입맞춤이, 십자가로 위장된 바벨탑이, 십자가로 위장된 금송아지가, 십자가로 위장된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센 왕으로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지만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 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세상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잔인했던 형벌, 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예수님다운 리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만하지 않게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도서 9장 18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강력한 무기보다 강하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조직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거짓을 퍼뜨리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부패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한 사람의 선택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의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성실한 직원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한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가지만 무기는, 힘은 갈등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는 구약의 원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 신약으로 원어에 가면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지식, 이해력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단지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월의 찬양도 생명의 꽃이 이 땅에 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제가 세 번역으로 동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국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후반부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개역개정,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쌓일수록, 명성이 쌓일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어쩌면 왕이 되어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죄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약함들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곧 겸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 진실로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를 죄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어둠에서 구원하게 하신 구주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와 같은 리더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지키고 행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살아내는 삶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는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그저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마지막 시편 19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확고하게 또는 확실하게 또는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인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는 지행합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행함이 같이 가는 지행병진, 이 나의 믿음이 될 것을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고장나고 삐뚤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되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삶의 일터의 리더로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평화를 이루며 정의롭게 살아가며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 있는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행함을 따라 위치가 높아질 때마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지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선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랍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그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로만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지면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어떻게 지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식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충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 예수 안에는 나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믿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완화
3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화려한 세상을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영원한 왕이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들으셔도 좋고 눈으로 화면을 따라오시며 기도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언어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해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함께 보내도록 마련한 방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용사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움직이니 해의 열기와 뜨거움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확실히 고백하나이다. 하지만 주의 종들이 이 교훈들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기도 하나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큰 죄악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